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과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번 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연초 신년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이번 연초의 목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신년보다 지금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셨습니까? 그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시간 야고보 사도는 우리 인간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아주 막연한 그리고 막막한 존재이고 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허무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주신 생명이고 인생이니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목적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으신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인지 경제적인 차원에서 악한 부자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물과 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라고 야고보 사도가 정확히 이 부자들을 지칭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오늘 본문을 읽으시다가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말씀 아니고 저 땅 많고 빌딩 있고 자산 많은 저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수십 년간 이 본문을 읽으면 항상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부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저 삼성 회장이나 현대가 사람들한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부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부자이신 분들은 앞으로 진짜 부자, 더 큰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네. 부자 되셔야 됩니다. 부자 아무나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부자가 돼야 이 세상이 밝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되지, 자기 속만 차리고 자기 뱃속만 채우는 사람이 부자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신 우리 성도님께서 꼭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미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부자하십니다. 왜냐하면 부자라는 개념은 상대적이죠. 왜 전 세계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을 쓴 그 유엔 인권위원회 식량 조사관이었던 장 지글러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은 전 세계 상위 3% 이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미국 사람이 제일로 잘 먹고 잘 산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만만치 않죠. 우리나라 사람도 적어도 전 세계 10위권 안에는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말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이 똑같습니까? 같지 않죠. 북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건 진짜 음식이 없다는 이야기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건 음식은 많아도 내 입맛에 맞는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못 사는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입을 것이 없다, 입을 옷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진짜 입을 옷이 없다는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을 옷이 없다는 이야기는 장롱 속에 옷이 수백 개가 있어도 지금 내가 마음에 드는 옷이 없다 이야기죠. 못 사는 사람들이 돈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진짜 돈이 한 푼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돈이 없다는 건 집 살 돈 없고 차 살 돈 없고 여행 갈 돈 없다 할 때 돈 없다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게 상대적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나라 중산층 이상 정도 되면 세종대왕보다 다 잘 산답니다. 그러니 시간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공간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역대로 지금 제일로 잘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상대적인 개념에서 다 부자시라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1080억 명이 살다가 다 갔습니다. 그 중에 비교해봐도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다 상위권에 속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본문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어감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방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부자가 되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부자가 이미 부자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굉장히 무한해질 정도로 야고보 사도는 부자에 대해서 아주 험악하고 아주 냉혹하고 참 거칠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야고보서 강해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을 때 이미 야고보서에 어떤 말씀이 적혀 있기 알기 때문에 좀 꺼렸습니다. 몇 가지 본문이 좀 꺼려졌는데요, 그 중에 가장 꺼렸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부분은 좀 건너뛰면 안 될까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제가 만약 이 본문을 건너뛰면 저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며, 또한 정작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도 사람의 종되기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되기 바라시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눈치 보는 목회자 되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드니까 이 말씀 담대하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전합니다. 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부한 자들에 대해서 험하게 그리고 심하게 이야기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신앙을 키우시고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적수로 여기시는, 라이벌로 여기는 것이 악한 사탄 마귀가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악한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면 악한 사탄 마귀는 다 떨어져 나가고, 무엇보다도 오히려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게 우리의 신앙에 더 도움이 됩니다. 마귀의 공격이다 라고 하면 다 정신 차려서 기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또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적수가 못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굉장한 라이벌은 재물입니다. 재물은 다릅니다. 재물은 평생 주의 사역을 잘 감당했다가도 마지막에 꼭 끌어버리는 것이 이게 재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재물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라이벌로 생각하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과 사탄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지 않고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선상에 놓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라이벌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재물도 보신다.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시는 겁니다. 마치 삼각관계와 똑같습니다. 그 연애할 때 하나님, 재물, 그리고 나 사이에 연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재물을 질투하며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신약 성경만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구절이 몇 구절 나오는지 아십니까? 215구절 나옵니다. 구원이라는 구절이 218구절 나옵니다. 그러면 재물에 관한 구절은 한 몇 구절 정도 나올까요? 한 500구절 나올까요? 2084구절 나옵니다. 거의 10배 이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실 때, 말씀하실 때 보시면 돈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 이 참새가 하나 쓰여리온에 팔릴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도 이야기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돈은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라고 물으시고요. 또 심지어는 성전에 앉아서 사람들 헌금 내는 거 아주 유심히 째려보신 거 아십니까? 과부의 두렙돈 넣는 것도 정확히 보고 파악하시고요. 또 부자들 헌금 내는 것까지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도님들께서 주일날 헌금을 내려고 헌금 봉투 준비해서 헌금통에 넣고 있는데 누가 유심히 째려보고 계속 보고 있으면 부담돼 가지고 내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시답니다. 라이벌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왜 재물을 라이벌로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실까요? 우리의 돈을 요구하셔서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돈이 아니고 우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마음과 같아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근데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과 은혜를 통해서 느끼는 것이 돈을 통해서 느끼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감이 있습니다. 또한 자유함이 있고요, 담대해지고 능력이 있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돈이 있어 봐요. 돈도 있으면 정말 안정감이 듭니다. 뭐가 든든하고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요, 또 사람들도 마음대로 부릴 수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돈 많은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여유, 그 풍성함, 이거는 그냥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느끼는 것과 돈을 가진 자가 느끼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라이벌로 생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마음도 보고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재산, 재물도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눈빛이 지금 질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아니면 평안하게 인정하시면서 믿을만하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립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서열 정리입니다. 하나님, 돈, 나 사이에 서열 정리가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맨 위에 누구를 둬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했으니 그 다음은 재물이고 그 다음 나,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맨 위에 하나님이고 그 다음은 나이고 그 다음 맨 내 발바닥 밑에 돈을 둬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에 돈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질서가 온전히 돌아가려면 하나님, 나, 그 다음 돈이 내 발바닥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질서가 틀어져 버리면 이제 세상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이 서열 정리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람 위에 돈 있고 하나님 위에 돈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에 벌벌 떨고 돈에 두려워하고 돈의 지배를 받고 노예가 되니까 벌어지는 일들이 서로 싸우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사람은 반목하게 되고 재판하게 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일들까지 있습니다. 이게 서열 정리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서열 정리를 잘 하셔서 돈에 두려워 떨거나 돈을 겁내거나 하지 마시고 돈이 겁나는 존재, 돈을 부리고 돈을 심부름시키고 돈을 호령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맡겨주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인데 부자를 어떤 사람을 부자 만들어 주고 싶겠습니까? 서열 정리 잘하는 사람 부자 만들어 주고 싶지 못하는 사람 부자 만들어 주고 싶지 않죠. 왜냐? 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자 아무나 시켜주지 않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이 사명 준 거고요, 미션 준 거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갖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더 밀접하게 가까워져야 되는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자는 잘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못 사는 사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부자라고 다 잘 삽니까? 그렇지 않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족하고 참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부자라는 존재는 돈이 있다고 해서 이미 잘 사는 게 아니고 잘 사셔야 되는 분들, 잘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100세 넘으신 김영석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산은 내 인격의 수준만큼 필요한 것이지 내 인격의 수준보다 더 많이 가지면 재산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재산을 인격만큼 가지시는 분이 아니라 재산보다 인격이 더 커지셔서 하나님께서 마구 부어주시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품격 있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라는 게 복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사람은 점점 가까이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계속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또 쓰시는 사람은 계속 쓰게 됩니다. 그러기에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한다거나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지 못한다면 뭔가 끌어낼 걸 딱 끌어내고 생각을 바꿀 거를 확 바꿔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도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이 부자는 서열 정리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에 벌벌 떨고 돈의 노예가 돼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서열 정리를 못하는 부자들의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 두 가지 정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서열 정리를 못하는 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돈을 계속 쌓아둔다는 겁니다.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무슨 좀 먹었으며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서 이런 반문을 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다. 아니, 내 미래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는 게, 준비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다시 보여주시면 3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답니다. 말세를 위해서 재물을 쌓은 것이 아니고 말세에 재물을 쌓은 겁니다. 여러분, 말세에 재물을 쌓은 것과 말세를 위해서 재물을 쌓은 것은 다릅니다. 화면 보여주시면 말세에 재물을 쌓은 것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 있다시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돼서 이 땅을 목적으로 재물을 쌓아두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세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는 것은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그 악취 중에 최악의 악취가 뭔지 아십니까? 구글을 쳐봤습니다.
이게 시체 썩는 냄새일까? 아니면 취두부 같은 냄새일까? 봤더니 그런 냄새가 아니고요. 돈 썩는 냄새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돈을 만들 때 사용하는 그 화학약품과 돈을 만지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 노폐물, 땀 같은 노폐물이 이제 섞여서 축축한 습기가 있는 곳에 오랫동안 방치해 두면 그때부터 이제 세균이 증식하며 부패하는데, 그때 나오는 이 악취는 그 생물체가 썩어서 나는 뭐 황화수소나 암모니아보다 몇십 배, 몇백 배나 아주 더 센 악취가 난답니다. 즉 돈이, 물질이 한 곳에 오랫동안 방치해 두고 이동하지 못하면 썩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재물을 쌓아두면 썩을 뿐만 아니라 이 재물을 품고 있는 나 자신까지 썩게 된다라고 해서 내가 불같이 삼킴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저장 탱크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복의 통로, 즉 복의 유통 관리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계속 흘려 보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흘려 보내면 비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까요? 아니요, 또 흘려 주십니다. 그러면 그걸 또 흘려 보내면 마치 혈관에 피가 잘 돌면 혈관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활기가 넘치고 더 강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을 흘려보내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서열 정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사치와 방종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인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러분, 부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물을 쌓아놓는 부자가 있고요, 재물을 흘려보내는 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쌓아놓는 부자가 좋습니까? 흘려보내는 부자가 좋습니까? 대부분 흘려보내는 부자를 다 선호하시죠.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부자도 흘려보내는 부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흘려보내긴 하는데 다 자기한테만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런 거 있죠. 어떤 비싼 거 하나 딱 사가지고, 이건 내가 나를 위한 선물이야. 물론 나를 위한 선물도 해야 될 때가 있죠. 근데 맨날 나를 위한 선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있다가 나중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재물을 보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마음만 봤던 게 아니고 그가 아들을 바칠 수 있는지 칼을 들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시듯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재물 보십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평생 목회를 열심히 하시고 사역을 열심히 하신 분들도 정말 열심히 해서 하셨는데 마지막에 딱 걸리는 게 다 어디서 갑니까? 돈 아닙니까? 사역의 모든 게 돈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그냥 평판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평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영어 표현 중에 머니톡스라는 관용구가 있죠. 이게 부정적인 의미랑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는 뇌물로 뭔가 일을 관철시킬 때 돈이면 다 된다, 이게 머니톡스입니다. 긍정적인 의미는 많이 베푸는 사람한테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돈으로 자기의 인격을 말한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하듯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이아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7교회 중에 가장 부자였습니다. 자타공인 부자라서 내 스스로도 부자라고 생각했고 모든 사람들도 다 부자라고 생각한 교회고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눈에는 그러지 않았답니다. 가난했답니다. 헐벗고 맹인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아주 초라하고 비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넬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느니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만 보신 게 아닙니다. 구제도 보시는 겁니다. 이 설교를 맞추려고 한 건 아닌데요. 공교롭게도 타이밍이 맞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2주 전부터 저희 교회에서 광고가 나가기를 북한 이탈 청소년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교육시키는 그 한꿈학교 돕는 일을 합니다. 참 그 한꿈학교 학생들은 이제 어둠 가운데 있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빛 가운데 거하려고 왔는데 막상 공부하는 곳이 그 빛이 들어오지 않는 지하라서 이제 지상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일에 저희 교회가 쓰임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뭐 저번 주에도 그렇고 재차 광고 드릴 필요 없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일이 있다 하면 참 마음도 많이 모아주시고 헌신도 하시고 사랑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뭐 드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 교회에 주실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들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아무나 사용 안 하십니다. 능력 많다고 돈 많다고 실력 있다고 하나님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없으면 그냥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한 것은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우리 건강하라고, 우리 살려내려고, 우리 더 힘이 쓰라고, 더 강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복만 누리는 게 아니라 주신 복을 계속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생각해 볼 때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시죠? 참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용하시는 것을 보면 참 감사합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좀 기도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GNC 선교센터를 통해서 하는 일들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좀 기도한 대로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 장로님들로부터 해서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해서 모든 분들이 어느 한 사람이 주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같이 한 몸 한 뜻이 돼서 하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의 유통 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복의 유통 관리자들이 들어야 할 소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인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 들어야 될 소리는 1절에 들으라 부한자들아 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들어야 되는 소리는 세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 계시는 탄원 소리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은 그 악한 부자는 삭슬 줘야 되는데 삭슬 주지 않아서 그 탄원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선교를 생각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해외 선교센터, 교회, 의료시설 짓고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요새 선교는 좀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as 미션입니다. 비즈니스 자체가 미션, 선교라는 겁니다. 즉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병원이든 사업체든 기업체든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선교 단체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선교하시는 것이 직원들 채용해서 직원들에게 봉급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 살려내려고, 그래서 복음 전하려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준 미션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미션과 사명 가지고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미션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즈니스 애스 미션이라는 그 용어를 마음속에 품고 기업을 사업체로 이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소리를 듣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고 또한 직원들의 소리,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지원하고 있는 국내 단체가 총 30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 크리스마스를 기해서 좀 돕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우리 허남기 목사님과 변 목사님에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단체들을 띄워주실 텐데요. 예. 맨 처음에 글로벌 커뮤니티 교회입니다. 안산 쪽에 있는 교회로 알고 있는데 다문화 유학생들, 여성,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한 2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힘들게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저번에 저희 교회에서 뭐 키보드랄지 아니면 기타랄지 지원해 주려고 광고도 했었던 교회입니다. 민재숙 담임 목사님 계시고 옆에 남편 되시는 집사님도 함께 사역하시는데 두 분 다 고혈압 당뇨를 앓고 계시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문화 유학생들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습니까? 근데 그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사역하십니다. 두 번째, 글로컬 다문화 복지협회 우리 교회가 오래전부터 지원하고 있는 곳입니다. 국내 미혼모 다문화 가정들 소외계층 전국 방방곡곡에 지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샘물 호스피스 선교회입니다. 말기암 환자분들 사역하는 단체입니다. 참 그 죽음을 앞둔 분들에게 마지막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최전선입니다. 지금까지 15,427명의 말기 환우들을 섬겼고 그 중에 4,088명이 넘는 분들을 세례를 했었습니다. 직원분들이 한 70명에서 80명 되시고요. 환자가 60명에서 70명 됩니다. 그곳을 저희 교회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은퇴 여자 교역자 안식관입니다. 저희 교단에서 만든 안식관인데요. 이분들은 말하자면 그 레위기에서 존재하는 레위인들, 땅 없고 집 없는 장애인 레위인도 있었거든요. 그런 레위인인 겁니다. 거의 독신이신 할머니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은퇴해서 한 30여 분 여기서 사십니다. 노후에. 이곳을 계속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여명학교가 있습니다. 여명학교는 탈북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저 강서구 서울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도 지금 건물을 옮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섯 번째 한꿈학교입니다. 한꿈학교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탈북한 여성들이 자기의 신원 보장을 위해서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결혼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우리나라로 오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그 제3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지원이 안 들어갔습니다. 온전히 북한에서 온 아이들만 지원했는데요. 아마 이제 9월 달부터는 좀 법안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제3국에서 온 아이들을 교육하는 곳입니다. 경기 다 아시다시피 의정부에 있습니다. 한꿈학교도 오랫동안 그 학생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돕고 있지는 않지만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좀 보냈으면 하는 단체인데 무슨 쪽방촌 노숙인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노숙인들에게 밥 주는 단체입니다. 자, 그다음 쪽방촌 장성교회입니다. 이 장성교회는 작년 겨울에 아주 우연히 어떤 집사님과 연결이 돼서 저희 교회가 참치캔도 보내드리고 또 헌금도 보내드렸던 교회입니다. 그 서울역 쪽에 가보면 참 그 노숙인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한 160여 분이 수요일 날 우리 예배 드릴 때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한 점심 식사비 2,000원씩 나눠주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원래 예배 처소가 없었습니다. 작은 지하 예배 처소를 지금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강대상, 장의자 등등 뭐 또 교회 로고 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해서 저희 장로님들이 참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국내 선교부 집사님하고 애를 너무나 쓰셔서 저 지금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강대상이랑 장의자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셨죠? 네. 그 알려드리고자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그 사역이 부흥이 돼가지고요. 계속 사진 보여주시죠. 그 옆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죠.
이, 이 장성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저도 몰랐는데 제 신대원 동기 나이 많은 여자 목사님이신데요. 작년부터 가셔가지고 사역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근데 부흥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노숙인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남산과 저 서울역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전도대가 결성이 됐습니다. 30명이나. 그래서 주보를 그렇게 나눠준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평소에 계속 지원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이들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리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룻기 내용 보시면요, 룻기는 저 남성, 그 남편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 시절에 과부가 돼버린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을 부자 노총각인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고 살려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룻이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갑니다. 보아스가 그 룻을 보고 쫓아내지 않고 룻을 받아들이고, 아니 우리 밭에서 다 이삭 죽기를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그녀를 다 받아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보아스가 그녀를 아내로 받아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아스라는 청년이 룻이라는 그 보잘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이방 여인인데 그 여인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아내로 맞이했을까요? 멋있는 일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아스도 어릴 때 그걸 똑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창녀였습니다. 가나안 전쟁 중에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 엄마 하나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비천하고 초라한 여인인데 이스라엘 남자 살몬이 결혼합니다. 그 보아스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스의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야, 너희 엄마 이방 여인이고 창기 출신이라고 부끄러워하지 마, 수치스럽게 여기지 마,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 너희 엄마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 자랑스럽게 생각해 라고 품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보아스가 먼저 받았습니다. 보아스가 그 사랑을 먼저 받고 나중에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룻이 자기 밭에 온 겁니다. 이삭을 줍고 있는 그 룻의 모습 속에서 룻만 보는 게 아니죠. 누굴 보는 겁니까? 어머니를 보는 겁니다. 어머니를 발견했기 때문에 거기에 은혜를 줄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은 다 맞이하지 아니해도 자기는 맞이해주고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그냥 세상의 소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탈북 청소년이 내 자녀고 여자 안식관에서 힘들게 말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우리 엄마고, 지금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사람들이 내 형제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되고 더 확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서 만약 후회한다면 저는 두 가지 때문에 후회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후회할 것은 하늘의 상급을 더 많이 쌓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때 살았을 때 더 많이 쌓았을 걸 라고 후회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헌금 잘 하시고 이런 베품의 기회가 있을 때 마음껏 베푸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들여서 베푼다는 건요, 두 가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내가 가진 모든 재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아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피같이 벌고 내가 얻은 건데 어떻게 내 걸 줄 수 있습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 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낼 수 있습니다. 그걸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내가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내었을 때, 하나님으로 받은 것을 내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아는 사람만,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헌금을 내고 재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베푸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민노아 선교사님, 제가 새벽 기도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패트릭 밀러라는 프레드릭 밀러인가요?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 1890 몇 년도에 한국 땅에 왔다가 10년 동안 아들 죽고 또 아들 죽고 아내까지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조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당신을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할 때 민노아 선교사님이 이런 찬송을 불렀다고 했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가사가 어떻게 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찬송가 가사도 많이 짓고 충청도의 선교사님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분이 지었던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그때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찬양을 다 부르게 했습니다. 보여주시죠.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그 구한말에 살지 못하는 그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 먹이신다라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다음 절,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라고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겁니다. 3절,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다 아신다. 마지막 4절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마라. 오늘 고생 족하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꽃과 독한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4절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내일 일을 위하여서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